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사도행전 이야기 계속 진행되는데요. 지난 시간의 얘기를 잠깐 리마인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저희가 두 믿음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바울은 루스드라의 곳에서 오래전부터 낳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기적이 베풀어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적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됐을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믿음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본인의 믿음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외부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 믿음대로 일어서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봐도 안진뱅이가 평생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오염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그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사실은 바울이 한 건 아니었죠. 바로 바울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믿음의 특징은 바로 믿음을 우상시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우상시했던 거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진 채 바울이 한 것처럼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된 오염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더 들어가서 우상화된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급기야 바울에 대해서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나왔을 때 바울은 화들짝 놀래고 옷을 찢으며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 오염된 믿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결국 우상 숭배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가능성이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자리로 교체할 수 있는 우리는 부패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14장을 마무리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믿음의 보고입니다. 부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한 바울.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더 진행하지 않고 왜 본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까지 미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선교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이 보고를 본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제 보고를 올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보고, 이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의 전환점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큰 역사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건국 이래 부정선거가 이제 드러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갈림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역사적인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하나님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걸 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은 본인들에게만 구원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지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미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미쳐서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열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본인이 파송받은 교회에 보고하러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함께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했던 그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중심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바로 본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왔던 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굉장히 저의 좀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선교를 더 진행하지 않고 멈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점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가, 사역이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 욕심이 있는 사역자들은 더 진행해서 더 많은 큰 성과를 얻길 원했지 그것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의 변곡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일단 선교 여행을 멈추고 루스드라와 이고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 전에 제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더 진행하지 않고 일단 멈추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한 수 두 수를 어떻게 보면 더 내다본 결정이었죠. 이 말은 뭐다? 다음 세대에게 배팅을 건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선교 어떻게 보면 사역 욕심상 더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멈춰선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팅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역사적 전환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배팅하는데 온 힘을 걸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다음 세대의 제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배팅을 건 것이었죠. 바로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준비시키는 일에 착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 전환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 10대, 20대들을 제가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역사적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10대, 20대들이 통일 세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10대, 20대들이 이 다음 세대, 이들은 통일 세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성으로 강한 10대, 20대들을 훈련시켜서 통일 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배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울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했던 것은 뭐냐? 제자 삼고 다음 세대에 배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제자를 키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맞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록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지만 이 다음 세대는 통일 한국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삼고 그들을 위해 배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되게 암울해가지고 믿지 않고 싶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현실은 좀 듣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들어봤는데 알다시피 70년 후면은요 북한군이 걸어 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청년 세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큰 현실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통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그 통일입니다. 저는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실질적인 준비인지는 제가 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이따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바울이 준비했던 것은 뭐다?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 삼은 사람들로 바울이 뭘 했냐?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2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바울은요,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바로 바울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 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전수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 그 제자들이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물론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루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강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뭐다? 남북한이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다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자가 있어서 한쪽을 굴복시킨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 전쟁을 쉬고 있었는데 그 쉼이 너무 길어서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 전쟁 상황입니다. 그렇죠?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나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급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로 믿음이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앞으로 당면하게 될 환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다?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무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만 또 그들이 현실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돌파했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했던 경험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수해 준 겁니다. 바로 곧 있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뭘 전수해 줘야 되나? 오늘 바울의 말씀과도 동의를 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저께 우리 강 목사가 강의를 했지만 요새 부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로 이렇게 전쟁 날 것 같아요. 전쟁 나는 남 꿈을 꿨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쟁 나는 꿈을 몇 번 자주 꿨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 안 꿨는데.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쟁 나는 꿈이나 전쟁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들립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통일은 현실적인 거라고 했죠. 예. 통일이 하자, 통일을 이루자. 구호만 갖고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통일은요 정말 현실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해져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북한 동포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두 번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회개와 돈 지갑의 회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 수준을 낮춰서 가난해진 걸 인정하면서 북한 동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통일을 원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내 생활 수준을 낮춰가면서 북한 동포를 품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극도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북한 동포를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연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 어느 때냐? 극도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였습니다. 일제시대 나라 잃었을 때 3.1운동 때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국토의 80%, 90%가 다 공산당에게 잃어버렸을 때 낙동강 방황성 남겨놓고 부산의 초령교회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다 연합해서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와, 그만큼 연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북한 동포와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통일이 어렵습니다. 설사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 동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 동포를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북한 동포를 품으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제2의 IMF가 터져서 다 같이 폭삭 망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든가 아니면 진짜로 전쟁이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서로 갈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시 힘 합쳐서 살자. 이런 가난한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돈에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돈. 어떻게 보면 여러 통계 자료 보면 돈에 환장한 나라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돼 본들 진짜 북한 동포를 품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두면 북한 동포가 더 이상 노예 상태로 해방할 길이 없어서 진짜로 전쟁이란 도구를 써서라도 통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가끔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저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통일이 우리가 원하는 정말 방식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습을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들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또 잘 섬겨야 됩니다. 함께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2천만이 넘는 북한 동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돈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론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 국민이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가난해지기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피해 안에서 내가 주장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주장을 접고 꺾는 훈련을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연합은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영성의 끝판왕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말씀, 예배는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지만 연합은 내가 결단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자기가 부인돼야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극한의 상황에 가서야 우리가 연합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게 요새 느끼는 좀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활로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바울이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다고. 올 초 우리 신년 금식 기도회 때 제가 올해 우리 교회를 이끌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전도와 믿음. 오늘 우리 전도와 믿음으로 오늘 한 해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계속 올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다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다 믿음이 서로 간에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만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 차이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믿음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은사학교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올바른 성경 말씀에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부르려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말씀의 텍스트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서 그 원리를 살아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의 원리로 적용해서 살아봐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는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도 물론 유용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했을 때 믿음으로 돌파한 간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을 부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을 통한 순종으로 성경의 원리를 체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부릴 만한 삶의 목적이 없어서 믿음을 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부릴 때 정확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점검받고 키워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루스디아의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말씀드렸죠. 루스디아의 안진뱅이는 본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런데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라는 외부적인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삶의 실천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부족함이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부릴 말씀이 별로 없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실제로 무식하게 단순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까?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역사가 그 실천한 바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음의 실천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 상태가 어디서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도 알고 믿음의 적용과 훈련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면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의 산에 대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부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는 그 앞에서 그냥 좌절하라고 산이 이렇게 높구나라고 느끼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믿음을 부리십시오. 그럼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예수님 믿을 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부리십시오. 믿음은 부리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은 감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부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이 있어야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YDP 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해서 여기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기준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고 내가 부릴 때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움직이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십시오. 말씀을 받기로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 의지, 행동이 설득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할 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먼저 믿어지고 내가 먼저 바뀔 때 이 세상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길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내 마음의 믿음이 눈앞에 실제로 일으키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근데 전도사님 믿는다고 믿는데 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인 건지 내가 자기 확신에 주장하는 건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근거 없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졌네. 그런 확신이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을 받았다면 확신으로 올 거다. 그럼 확신으로 왔을 때 그것을 부려라.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을 여러분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대로 계속 살아와서 잘 살았다면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가 지나온 삶에 만족이 없다. 그럼 믿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없는데 전처럼 똑같이 살겠다. 도대체 그게 무슨 똥꼬집입니까? 이 환난의 때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살았을 때 만족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업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마진 없으면 애누리 없으면 절대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계산하고 살다가 조금씩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뭔가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존재인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려고 쩔쩔매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정말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 매달 먹고 살았지만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전부 다인가? 이렇게 10년, 20년 지나서 나이 먹고 차 좋은 거 사고 집 좋은 거 장만하면 이게 전부 다인가? 정말 이러려고 태어났나? 그런 깊은 의문점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으로 믿음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가 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끈하게 하고 싶은데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들, 직원들, 또 우리 가족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줘야 제가 믿음으로 달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셨던 게 네가 마음 먹으면 이미 해결될 거다. 믿음이 네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제가 우리 직원들과 우리 서영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자 그랬어. 왜 고민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나만 혼자 고민했네? 나만 혼자 벌벌 떨었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때문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부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부리는 자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부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체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나아가십시오. 낙담되거나 실패한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믿음은 훈련하는 겁니다. 예.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몸의 근육을 만들듯이 중간에 힘들면 포기할 수 있지만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큰 믿음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훈련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 없이 갑자기 믿음이 발휘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믿음의 역사는 자기가 믿는 비례만큼 역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비례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믿음에 주어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요 정도 믿음인데요. 저는 뭐 간장 동지만 같은 믿음인데 그럼 요 정도만 생각할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축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주신 분량대로 믿음을 부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고 트레이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들 믿음의 훈련 테스트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다소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훈련 받지 언제 훈련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군인들 훈련 받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괴롭겠지만은 다 약이 되고 밥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YDP 청년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바꿀 거라는 저 혼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있는 겁니까? 나만 미친 사람입니까? 같이 미쳐야 됩니다. 네, 우리 예수 믿으려면 같이 미쳐야 됩니다. 화끈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세상처럼 살고 싶고 세상처럼 사니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믿음은 끝내야 됩니다. 네, 믿으려면 완전히 미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대를 위탁하고. 아멘. 아멘. 바울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금식 기도. 그들의 금식 기도를 하고 주께 위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길을 떠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신년에 금식 기도하죠. 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금식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또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낙담되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저는 기도로 뚫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확하게 잊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금식 기도를 전수해 줬다고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처한 형실을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또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삶 살면서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부인 것입니다. 밥 먹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도가 초보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수준에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개입하심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둡고 좀 낙담되는 때가 있더라도 교회는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산 소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회복된다. 예.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전도사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 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 여러분들이 잘나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선대들의 기도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러한 열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떳떳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그 열매를 못 먹었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직무유기는 뭔다? 기도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직무유기는 가장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은 다 받아놓고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튀입니다. 먹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혜택 받은 만큼 더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이 땅에 개입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되거나 어둡거나 힘들 때 우리는 세상에 산 소망과 비전을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기도하면 이 나라 회복된다. 기도하면 이 한국교회 내 가정의 문제 회복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잠실에서 기도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DM으로 믿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DM으로 오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나라 어려울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딘지 DM으로 물어봅니다. 자기는 신앙을 오래 떠났는데 잠실에서 예배하는 거 보고 기도하고 오고 싶습니다. 뭐 DM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이가 막 계속 홍보부장이 DM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고 거기 너무 멀면 그 근처에 교회 가시고. 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 나라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신앙이 회복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낙담되고 혼란스럽더라도 크리스찬들은 비전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를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는 회복의 교회, 회복의 비전, 다음 세대를 깨우는 비전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뭐 허언증 소리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된다고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다 되었어요. 제가 제 기도 수첩이 있어요. 또 몇 년 전 거 제가 훑어봤어요. 제가 자꾸 기도한 거 리마인드 이렇게 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이루어져 있어. 지금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은 안 돼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내일 바빠서 살았는데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뢰함으로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24,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왔던 그 길 똑같이 되돌아갑니다. 똑같이 되돌아가서 드디어 그 사랑하는 공동체죠.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한테 안수받고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착해서 지금 바깥에서 자기 선교 여행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은 자기를 보낸 공동체 식구들에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번격점에 우리 교회를 두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본인의 공동체에다 아마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보고는요, 눈에 보이는 보고랑 다릅니다. 제가 두 가지 보고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본주의적 보고와 성경적 세계관의 보고, 신본주의라고 하죠. 신본주의의 보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인본주의의 보고는요,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 지식을 습득해서 정보를 처리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는 게 인본주의적 보고라면, 이 신본주의적 믿음의 보고는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럴지라도,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그 상황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길은 막혀있고 어렵고 재정도 부족하고 많은 인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시면 우린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보고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 크고 광대해서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론에 휩쓸려서 탄식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처음부터 얼토당토 되도 않는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구나.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론을 흔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과 꿀 같은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허언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보고를 듣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민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탈출시킨 겁니다. 탈출시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바로 현실적인 보고가 나쁜 보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탈출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의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허언증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그 현실적인 인본주의 보고들은 모세 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자손만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보고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의 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보고입니다. 우리 예배팀 찬양팀 나오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성경적으로 마치고 더 선교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본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의 전화로 고스란히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준비합니다. 그 적과 꿀 같은 땅에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기도의 영성을 전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을 틈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바울은 바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라. 이 어둡고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산 소망의 메시지를 하라. 기도하면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들어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지난 모든 과거와 어두움과 억눌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모두 다 파쇄될지어다. 안 좋은 기억과 낙담은 모두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혼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있는 모든 사악한 거짓된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본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부리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생각들에 묶여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있을 현실을 믿음으로 내 앞에 가지고 오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부리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와서 믿음과 기도의 영성을 훈련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산에서 금식 기도했을 때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1만 명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안착해서 훈련받아서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도 주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전 이집트 세대는 기억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세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이 세대들 10대 20대들이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항상 더 전 세대보다 부유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전 세대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전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타나는 통계와 지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호수아 군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0대 20대들을 하나님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고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멈춤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배팅을 걸고 믿음과 기도의 영성, 신앙을 전수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바울의 역사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믿음과 기도로서 마지막 환난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요일날 MG 기도 잠실 공원에서 준비합니다. 주님,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로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